자, 121절에 보면은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지금 121편부터 128편의 전체적인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 어떤 압제자, 즉 공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그러한 자에 대한 항의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에게 사실은 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일, 또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이런 압제자들이 지금 의로운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인애와 또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불의하고 또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악한 길로 그는 빠지지 않기를 스스로 이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1절에 보니까 내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자, 공평과 정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유심히 볼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거나 그 약자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단호하게 어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엄격하게, 만약에 그러한 압제자와 그러한 공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는 그러한 자나 그러한 세력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할 거라고는 그런 경고, 그런 율법이 구약에 정말로 풍성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신약은 그와 같은 말씀이 상당히 비중이 적습니다. 비교해 보면 신약은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 보다면 신약은 사실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신약은 그런 그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거의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특히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바울 서신의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지 어떤 공의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싫어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압제하는 자에 대한, 즉 바울은 강하고 또 악제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불의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약 성경은 그러면 불의하고 악한 자에 대한 그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없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 복음 사역 활동을 하실 때 보면은 연약한 자, 약자에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나 세리라든가 이런 그 시대 사회적으로 아주 밑바닥 계층, 아주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 편에 예수님께서 많이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주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교회가 이러한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눈을 감고 있었던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눈 감아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인 것이에요. 우선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재판 절차를 보면은 하나하나 다 어때요? 적법하지 못했어요. 예, 아주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빨리 잡아서 백성들 몰래 예수님을 빨리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당연한 어때요? 사내들이네 그 유대의 법정 절차를 전부 다 어겨버렸어요. 그냥 마구제비로 예수님을 끌어내다가 신속하게 어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뭐예요?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꼭 우리가 공평이나 정의나 이런 것은 꼭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마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것을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를 지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걸 지지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사회나 우리 세상에 있어서 불의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단호하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덮어놓고 무작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해서는,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 그건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보수적인 신앙 그런 면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좀 비평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교회는 가진 사람의 편이다, 권력자의 편이다, 교회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눈초리를 사실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더 균형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우리 자신이 사실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게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서 그런 불의를 마치 우리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처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압제자에게 버려두지 마소서. 압제자에게. 이 압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어때요? 약한 자를 무참히 짓밟고 죽이고 가난한 자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어때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평과 정의의 기준에서 어때요? 이 압제자는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제자의 특징, 이 독재자의 특징이 뭡니까?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불법, 그 다음에 정해진 법적 절차도 받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처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압제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압제자를 지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압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독재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린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독재자나 압제자를 환호해서는 안 돼요. 히틀러가 한참 집권할 때 독일의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독일의 교회들이 그를 많이 지지했단 말이에요. 많이 지지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나중에 이제 고백교회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자유주의 성향의 그 성향이 많은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고백교회는 지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고백교회는 독일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왜 그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를 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환호하고 왜 그에게 권력의 힘을 주었는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사실 많이 제기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전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 공평과 정의를 완전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항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때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한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걸 항의하고 그런 걸 따져야 돼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사실은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손을 놓고 그걸 누가 합니까? 좀 좌파적인 사람들. 또 어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마치 그 사람들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저런 거에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는 저런 거하고는 우린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 그렇게 많이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누구의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말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이해를 우리가 부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 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잘 어때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또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그 부조리함, 그 부패, 사회적 부패, 경제적 부패, 이런 공의와 합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막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단호하게 무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개옥교회는 더더욱이나 가만히 보면은 개옥교회는 그런 데에서 가만히 보면 좀 침묵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좀 한다 싶으면 이 한다 싶으면 또 좌파에 빠져갖고 미친놈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좌파는 절대로 그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이유 여가 없어요. 좌파는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절대 좌파들하고 손을 잡아갖고 뭘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마귀와 손을 잡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다고 나는 분명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별개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수적인 교회가 왜 그러한 것들을 왜 저러한 자들에게 빼앗겨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마치 그들만을
영역이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던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비춰볼 때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독재하는 자, 또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때요? 특별히 저 북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어때요?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북한을 옹호하는 집단들이 많잖아요. 정치가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이 북한을 저 북한 공산당, 이 독재, 이 수령 독재, 이 3대 수령 독재 저런 것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때요?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런 걸 어떻게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니 사랑이니 그딴 식 그런 입에 발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이 악한 독재자가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자기 자신은 배불러 터져 먹으면서 그 수천만의 그 사람을 짓밟고 잔인하게 죽이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른 그런 정치 집단과 저런 정치 세력을 옹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도 교회가 아주 잘못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지적하지 않고 그냥 퍼주고 90년대부터 북한에다가 그 돈 갖다 주고 물자 지원하고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것도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그렇게 명목을 내세워요.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철저하게 거래를 해야죠.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공산주의 수령 독재하면은 10원 한 푼도 쌀 한 푼도 없다. 왜 이거를 교회가 주장을 못해? 교회가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은 그 10년 동안 좌파 그 어리석은 자들이 정치 세력가들이 함부로 그딴 짓을 못했을 거 아니야.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만큼 너희들 안에서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인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왜 교회가 그렇게 못하냔 말이야. 일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가서 퍼주고 목사라고 하는 이 한심한 놈들은 북한에 가서 뭐 갔다 온 걸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지혜로우라 돼. 지혜로우라 돼. 악인을 상대할 땐 지혜로워야 돼요. 악인을 상대할 땐 비둘기처럼 하면 안 돼요. 악인을 상대할 땐 그 악인보다 더 뛰어난 계책과 계략으로 상대를 해야지 멍청하게 비둘기처럼 있다가는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악인을 상대할 때 악한 대적을 상대할 때는 그 악한 것 이상 우리는 더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그 악인을 짓눌러 버려야지 그 악인에게 설 때 악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그건 수치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하여튼 북한에 가가지고 그 김일성 영생탑 옆에서 고개 숙이고 절한 놈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거기서 수령 독재를 지지하거나 거기다가 돈 퍼주고 그거 다 명단에 다 드러내야 돼. 그거 다 공개해버려야 돼. 공개해가지고 누가 그런 우상 숭배 짓을 했는지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기독교 인사가 그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내야 돼요. 왜 그런 것을 안 드러냅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어때요? 그런 거 하나가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그걸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사참배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신사참배한 목사와 장로 이런 자들을 여전히 어때요? 명단을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방 이후에 여전히 이 총회나 이 교단에서 이 교권을 쥐어잡고 교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엉망으로.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날개 아래 우리는 불의와 불공평과 정의롭지 못한 것까지 다 휩쓸러 버렸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분별력 없이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죄는 죄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이지 회개 안 하는데 용서하진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속성에는 공의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용서할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천국 가면 돼요.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단호하게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통찰하고 그 죄가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딱 맞게 그 은혜가 지금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무작정 구원받습니까? 무작정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할게, 회개할 필요도 없어, 회개는 뭔 회개야, 그냥 오기만 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가짜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런 가짜 복음을 교회에서 많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공의나 공평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압제자에게 막 지금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나를 저 압제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 압제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증이 되달라는 거예요. 보증. 누가 나를 보증 쓰면 내가 안전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증 써주지 못하면 나는 안전하지 못한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제자, 물론 이 압제자는 우리 영적으로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영적으로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에게 보증이 되시어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면 그 압제자가, 교만한 자가 나를 절대로 어때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셔서 나를 원수마귀로부터, 나를 불의한 자로부터 어때요?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나를 보증한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나를 보증해 준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다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는
패스 안 되는 데가 없어. 안 돼. 근데 전능하신 왕 되신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된다면 어때요? 그거는 이 세상 우주 끝 뭐 어디에 가나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열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우리의 보증으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보증으로 세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면 그 자체가 벌써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데 뭐 주님보다 더 큰 분이 누가 있어요? 그분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자가 또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또 교만한 자가 나를 압제하지 못해. 악인이 나를 압제하지 못합니다. 자, 123절로 나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갈망하며 피곤해졌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지금 고단하고 힘들어요. 왜? 계속해서 이 압제자가 계속 아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바라볼 때는 말씀밖에 없는데 얼마나 말씀을 갈망했으면 어때요? 피곤해졌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보느라 눈이 피곤하잖아요. 만화 보느라 눈이 피곤하고 영화 보느라 눈이 피곤하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말씀,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절박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피합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말씀을 뚫어지게 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유일한 보증이요 위로라고 생각하니까 갈망하여 피곤해졌습니다. 피곤해졌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갈망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일한 보증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보호처로, 안내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가 봐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다 걸 정도로, 사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눈이 피곤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인애를 따라 주님의 종에게 행하시며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인애, 헤세드라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인애의 개념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굉장히.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과 허물과 그 불순종이 있지만 하나님께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와 큰 불순종과 악이 가득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라도 인애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다는 그 인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불순종과 악을 행하고도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인애 때문이에요. 인애요, 인애. 이것은 우리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면은 어때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인애를 베푸소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인애가 많은지, 불쌍히 여김이 많은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그러한 인애를 구하면은 주님은 다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인애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애를, 그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패악이란 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은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인애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전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니느웨 보세요.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을 내가 하나님 뒤집어 엎겠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잖아요. 불쌍히 여겼잖아요. 요나가 그걸 불평하고 요나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얼마나 많으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이 가득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변명하거나 우리 자신을 어때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변명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저 전 또라이같이럼 홍대 저놈 자식처럼 그놈도 하나님 앞에 인애를 구하면 돼요. 그런 죄도 인애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새롭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애를 구하지 않고 뻔뻔하고 교만하면 그건 멸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멸망이 왜 멸망?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멸망하는 일은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문제는 뭐 죄인의 강팍함이에요. 그 인애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인애를 구했으면 용서받아요. 용서받아서 베드로 못지않게 크게 교회를 위해서 사도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애를 안 구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알 텐데 예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내가 비록 이러한 죄를 졌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가서 한번 인애를 구해보자. 그럼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를 용서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인애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가 많으신지를 모르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가 많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과는 다른 분이구나 하는 걸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인애를 많이 구하세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인애를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주님의 종이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도들도 때때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또 한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착취당하는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종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왕이 되는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100번, 1000번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죠. 노예.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랑스럽게, 그래서 수치스럽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 노릇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불신앙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쾌락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정욕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그러한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종은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좋은 것이에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야, 이게 참 아주 우리 시대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폐해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지멋대로. 그래서 뭡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왕이시여 일어나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저 악한 자, 저 악인을 멸망시키소서. 어서 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겠어요? 교회는 배도하고 배교하죠. 영적 음행으로 달려가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법을 폐지시키잖아요. 폐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울러 뭡니까? 우리 신자들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세력들과 단호하게 같이 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데도 보고하고 두 눈 가만히 뜨고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도 대항해야 돼요. 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때 우리도 단호하게 분노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속히 일어나셔서 저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우리도 역시 또 중보기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7절 넘어간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 주님의 명령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있어요. 율법을 아주 짓밟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 주님의 명령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교회도 막 폐하고 있잖아요. 교회. 그럴 때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법을 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법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128절 마지막 그러므로 나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주님의 모든 교훈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나아가겠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거짓된 길이 뭡니까? 죄악된 길, 말씀을 거스리는 것, 말씀을 폐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 그게 다 거짓된 것. 우리는 그걸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우리는 그걸 보고 가만히 바라보고 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사실은 웃을 날이 없어요. 목회자들은 웃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 사실 안 돼요. 왜요? 곳곳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폐지하고 배도와 배역이 넘치고 악은 가득하고 교회도 악이 가득한데 무슨 웃을 일이 있다고 책 펴재다가 환하게 웃고 그냥. 난 그거 보면 제일 찢어버리고 싶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봐요. 근엄 맞아요. 근엄. 그러니까 그렇게 근엄하게 사진 찍기를 활짝 웃어갖고 그냥 지금 뭘 그렇게 좋아서 웃습니까? 뭘? 나는 물론 뭐 웃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닌데 지금 교회 이런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웃을 일이 없거든요. 웃을 일이 없어요. 어딜 봐도 웃을 일보다는 정말 근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야, 이러다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러다가 앞으로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굉장히 근심이 돼, 근심.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래.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 맨날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악이 가득하고 사방천지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마저도 그와 같은 것들을 짓밟고 짓이기고 무시하고 사람들끼리 자화자찬하는 그런 식의 교회와 그런 신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웃을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통곡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고 사방을 둘러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악이 가득하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함, 그 영광을 어때요? 지금 땅바닥에 지금 짓밟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WCC를 비롯해서 이런 NCCK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영적 음액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러한 일에 있어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계속 연합운동해야 된다고 짓거리고 있고 이 다 거짓된 거예요. 이게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짓된 거를 옹호하고 있고 이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고 이런 걸 거짓된 걸 아예 개념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 참 한탄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야 돼요. 절대 불의하고 거짓된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걸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 시대 또 내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한지를 참으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엄숙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 선민교회 교인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